그래서 오늘은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하고 오늘 영과 혼과 육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영도 알고 있고 혼도 알고 있고 우리 마음, 이 생각, 또 우리 육체도 알고 있는데 그런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것이 관건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사람은 영이고 스피릿, 그 다음에 혼을 가지고 있고 소울, 그 다음에 몸, 바디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이 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몸은 그냥 70년, 80년, 90년, 100년, 120년 그냥 살다가 이 몸은 다 썩어져 없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육신, 이 몸은 진짜 내가 아니라는 거죠. 진짜 나는 바로 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습니다. 혼도 진짜 내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생각하는 것, 여러분 사고방식, 그것도 진짜 내가 아니라는 것 아셔야 됐습니다. 진짜는 영이라는 것, 나는 영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영과 혼과 몸, 이것은 세상 살 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그냥 혼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영혼이 떠나갔다, 혼이 떠나갔다, 영혼이 떠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고, 그런데 그 다음에 육신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더 구체적으로 영과 혼과 이 몸, 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분명히 이렇게 구분하고 정확하게 구분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다 아는 말씀인데, 다 아는 거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불이 되어서 횃불이 되어서 정말 어디든지 꺼지지 않는 그런 횃불이 되어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시작. 예,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되기를 보존하노라 라고 이렇게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 못한 그 셋째 하늘에, 3층 천연의 셋째 하늘에 가서 불려가서서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받은 그 계시를 가지고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된 존재인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너희 영뿐만 아니라 너희 혼도, 그 다음에 너희 몸도 주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도 중요해요. 진짜 나는 영이지만 우리 몸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을 함부로 나뒹굴 해서는 안 돼요. 그죠? 그래서 먹는 것 잘 먹으셔야 됩니다. 그냥 길거리 떨어진 음식 먹지 마시고 좋은 음식 많이 먹고 또 다이어트도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냥 말한 게 아니에요. 너희 몸도 온전히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몸은 죽으면은 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재림할 때 우리는 새로운 몸을, 전혀 썩지 않은 전혀 새로운 몸을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몸, 그러니까 건강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면은 우리가 뭔가 할 수 없어요. 아프면은 돈도 못 벌러 가고, 아프면은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아프면은 자식도 가족들도
제대로 못 볼 수 있고, 그래서 우리 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똑같이 히브리서 4장 12절 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양날에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그 다음에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똑같이 우리는 인간의 구성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영, 혼, 몸으로 삼분법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또 다른 데서는 이 삼분법만 아니라 성경적인 이분법을 또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네, 삼분법은 영혼 몸을 이렇게 삼분법으로 말하고 있고, 이분법은 영혼과 몸, 그러니까 여기서는 겉사람과 속사람은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는 또 마음에 숨은 사람 이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구성의 존재를 삼분법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법은 겉사람과 속사람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도 여전히 이거 이분법으로 영혼과 몸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또 겉사람 속사람 나누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겉사람 속사람을 나누는 것은 뭐냐면은 영과 혼이 결탁돼서 영과 우리 마음의 생각, 마인드, 소울 이것이 결탁돼서 육체 안에 들어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말하면 속사람이고 밖에 있는 것을 말하면 겉사람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두 부분으로 분류하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이고, 또 명확하게는 우리가 이 두 부분보다도 영혼과 몸보다도 영혼 몸을 우리가 정확히 알 때, 명확하게 알 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과 혼과 몸을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과 혼과 몸을 잘 알고 구별한다면 어떤 것이 영에 속한 것인지, 그리고 내 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지, 내 육체의 영향이 지금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새로운 피조물을 주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그림을 분명히 그리면 같은 쪽으로 우리가 계속 접근하게 될 것이고, 지금 시작은 미약하게 시작할지라도 그 결과는 분명하게 좋은 결과를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과 혼과 몸에 대한 것을 잘 이해하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는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응답 왜 받지 못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성경은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그랬는데,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주실 것이요라고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말씀하고 있고, 의인의 기도란 간구하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기도에 대해서 응답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기도하면, 또 우리가 또 그러죠.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면 응답받아요, 말씀 들으면 응답받아요, 이 말씀을 믿으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수차에 그렇게 말을 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돌아보면, 과거에 나를 돌아보면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수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우리 영과 교통,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교통하신다는 거예요. 교제하신다는 거죠. 우리 육체는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고, 혼적인 영역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것을 인식하는, 의식하는, 이해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소울에는 지정의가 있고, 또 거기에는 이해하는 것과 인식하는 것도 우리 소울, 혼에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물질을 뭐라고 해요? 전도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전도체로만 전기는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전도체는 전기가 흐르지 않아요. 아무리 강력한, 아무리 25,000V 전기가 발전소에서 준비됐다 할지라도 비전도체로는 이 가정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전자제품에 전기가 올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전도체로만 여러분 가정에, 그래서 동이라든지 구리선을 통해서 전기가 고압선을 통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도체는 절대 전기가 올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비전도체를 개발했다 할지라도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것은 전도체로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올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영이시라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른 곳이랑은 교통할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 몸에도 하나님은 되시고 우리 혼에도 분명히 하시지만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영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영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거지. 내 영이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것이지, 내가 입으로 다른 말을 하면서 영으로는 다른 생각한다? 그러면은 들어주지 않죠. 내 입으로는 그래, 내 입으로는 충분히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도록 나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야, 공급자는 하나님이야 라고 내가 말할지라도 생각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받는다고 하는데 왜 지금까지 내가 기도 응답받지 않았지? 바로 그걸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영과 교통하셔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말하면서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전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입으로 다른 말을 하면서 영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근데 우리 영은 배움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서 말씀을 많이 이 혼적인 영역에 말씀이 많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영은 그냥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영이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교육된 혼이 원하는 것을 줄줄이 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내 소울이, 내 마인드가, 내 생각이 원하는 것을 줄줄이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이 하는 것을 들으셔야. 물론 안 들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응답은 우리 영과 교제하는 것에 말씀을 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을 열망하십니다. 우리 혼도 열망하지만은 더 정확하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영의 열망을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끼리 교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이제 사울왕이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나중에는 이 교만이 들어가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사울을 이제 왕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놓고 다음 이스라엘의 2대 왕을 내가 세울 거야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으로 가게 합니다.
이새의 집에 사무엘이 가는데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왕감인 거예요. 왕감. 야, 용모도 좋고 아마 얼굴도 굉장히 저처럼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가 딱 보면서 맞아, 얘가 왕감이구나 하고 그 엘리압에게 기름을 부으려 할 때에 하나님은 노 하셔요.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가? 사무엘에게 사람은 용모 외모를 보지만 나는 뭘 보신다? 나는 중심을 봐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엘리압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이가 없느냐 라고 사무엘이 그때 찾아보죠. 하나님은 우리 용모를 보지 않고 우리 육신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혼적인 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교통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으로 어릴 때 지성이면 감천이다. 정말 정성을 당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비나이다. 옛날 우리 할머니가 장독대 앞에 그 스테인리스 사발에 깨끗한 물을 떠놓고 비나이다 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그렇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안 되면은 이제 뭐라고인가? 하나님을 협박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도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고.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안 할 거예요. 봉사를 안 할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뜰을 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협박했다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 전혀 보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용모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혼적인 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우리 중심을, 가장 깊은 곳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육체는 느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 육체는 느낄 수 있습니다. 한번 옆 사람을 한번 힘껏 꼬집어 보세요. 안 꼬집네. 아프세요? 아플 수 있고 간지러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육체는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오감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우리 몸은 오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감은 육체를 통해서 느낄 수 있고, 육체는 오감을 통해서 느낄 수 있고, 그리고 혼적 영역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지성, 감정, 의지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에는, 소울에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이 들어있어요. 거기에는 아까 말했듯이 어떤 인식, 그리고 어떤 이해, 그런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육체로 오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고, 우리 혼도 감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혼적 영역에 화가 나면 얼굴에 뭐가 나요?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혼적 영역에서 우리 마인드에서 어떤 화가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얼굴이 대번 표가 납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있는 거죠. 육신도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혼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영은 볼 수도 없고 영은 읽을 수도 없어요. 우리 혼은 읽을 수 있어요. 무엇을 보면서? 우리의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의 지금 혼이 어떤 상태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육체도 읽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은 읽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니고데모를 만나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니고데모가 와서 묻으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요? 이렇게 장성에는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요한복음 3장 3절 4절 그 이후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영역의 지혜로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자연적으로는 이게 안 가는 거예요. 한 번 태어나는 것은 이해가 가죠. 그죠? 한 번 태어나는 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거듭나려면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어머니 뱃속에 이 장성한 몸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죠. 너는 유대인 관원이면서 정말 지식 있는 사람이면서 그것도 알지 못하냐? 라고 말하면서 뭐랍니까? 그 다음에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영과 육은 반드시 구별되어서 우리가 인식되어져야 하고, 우리 육체는 감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영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연적인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우리 영은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 영은 알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는 감각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지만 영은 물리적인 영역에서는 만질 수도 읽을 수도 또 들을 수도 없고, 이 영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영이, 내 영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영이라고 하는데, 진짜 나는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감을 가지고 육체적인 것에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감각을 통해서 느낄 수 있지만은 영을 느끼는 게 아니고 영은 아는 것입니다. 영은 아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영은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들어가면은, 내 심령에 들어가면은 아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영이라고 하는데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내 육신은 이런 사람인데 내 혼은 나를 이런 사람으로 말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나는 영이라고 하는데, 그럼 영은 나를 뭐라고 하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은 진짜 나는 느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믿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영으로 아는 것이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육은, 이 육신, 이 몸은 무익하니라.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헬라어로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 네마가, 푸뉴바가 영이고 조의 생명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영을 강건하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조의 생명을 인식하며 살도록 우리가 인도를 해야 돼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을 꼭 먹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내 영을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육으로는, 감각으로는 내 영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는 내 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1장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육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만큼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신뢰한다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 내 영이 어떻다고 말하는 그것이 진짜 나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더 이해하려면은 그 인간의 세 가지 본성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앤드류 오먼 목사님이 쓴 영혼 몸이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E.W. 캐니언 목사님이 쓰는 마음의 숨은 사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세 권을 습득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 영혼 몸에 대해서 여러분은 돌파할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분이 아마 거기서 찾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찾게 되고, 더 알고 싶으면은 이 세 가지 책을 여러분 잘 습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25절 그 쭉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거울을 들여다보고,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거울을 보면은 내 육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울을 들여다보고,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가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내 머리가 이렇게 삐뚤어졌구나, 내 볼에 이것이 묻었구나, 고춧가루가 묻었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안 보면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주가 어떻게 잘 치러졌는지 거울을 봐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생겼구나, 내 옷 매무새가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면서 알고, 그렇게 보고 돌아가서는 아무 고치지 않고 그냥 산다면은, 그냥 밖에 나가서 산다면은. 그런데 거울을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이고 다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서는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옛날 사고방식으로, 옛날 나의 혼으로 살았던, 혼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그런 삶, 그렇게 살았으면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25절에 여기 안 써있지만 온전한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행하는 것은 뭐냐면은 온전한 자유케 하는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는 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나와 있는 나를 들여다보는 것을 거울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여기서 야고보 사도는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그 영에 혼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은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라고요? 영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영이라는 거죠. 혹시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 자기 눈을 보신 분이 있으세요? 직접으로. 여러분 눈을 보신 분 있으세요? 혹시 여러분 입을 보신 분 있으세요? 뭐 입이 조금 툭 튀어나왔으면 계속 볼 수 있지만, 코도 여러분 코 보셨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 보여요. 코가 크기 때문에. 근데 코가 작은 사람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오로지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만 내 얼굴 이목구비를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목구비를 그렇게 볼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거울에 반영된 내 모습이지 진짜 나는 볼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거울을 통해서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손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발도 볼 수 있고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은 직접 볼 수 없어요. 내 귀도 직접 볼 수 없어요. 제 머리도 직접 볼 수 없어요. 단지
단지 우리가 거울을 통해서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거울을 믿어요. 그죠? 여러분, 화장대에 있는 그 거울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내가 왜 이렇게 생겼어? 이게 아니야. 저 거울 못 세서 하고 짱 깨버리고 다시 가서 사오나요? 아니죠. 여전히 깨버리고 다른 거울 사와도 여전히 비춰진 모습은 깨진 거울에 비춰진 내 얼굴과 똑같다는 거죠. 이게 싸구려서 그런가? 이게 다이소 사서 이게 1,000원짜리라 그런가? 그래서 좋은 데 가서 DC마스에 가서 2,000원짜리 사야지. 그래서 사서 봐도 여전히 그 모습은 그 모습이라는 거죠. 다를 리 없어요. 그래서 그 거울을 우리가 믿어요. 그 거울에 대해서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나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거울을 보면서 내 이목구비는 이렇게 생겼구나, 내 귀는 이렇게 생겼구나, 내 머리는 이렇게 바르게 드라이가 잘 됐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점이 있는지 거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저는 안 보여요. 단지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구나. 그리고 그 묻은 것을 거울을 통해서 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거울을 100% 믿는다는 거예요. 100%. 전혀 의심 없이 99% 믿는 사람도 없어요. 100% 그 거울에 대해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거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육신의 거울을 들여다보는 만큼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신뢰한다면, 육신의 거울을 100%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한다면 그 말씀이 나와 있는 그 영이, 내 영이 어떻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믿고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선포하고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것은 느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그냥 아는 거예요. 말씀에서 나를 이런 자라고 하는구나 라고 아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에 여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깨닫나니 아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세상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할 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 세상을 지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얘기하는 그 얘기는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내 육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내 거울에 비친 내 얼굴에 그 변화된 그 화가 난 얼굴, 평온한 얼굴,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나는 영인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육신에 보이는 것,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이 있기 전에 바로 영적인 영역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타난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나타난 게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고 믿지 말고, 영적인 영역에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몸이,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몸은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영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몸은 떠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영혼이 몸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땅에 묻히든지 몸은 불에 태워지든지 그렇게 되지만은 영혼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지 않아요.
영혼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우리가 물리적인 영역보다 한 차원 위에 영적인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만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아는 것들은 자연적인 물리적인 영역에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입니다. 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영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와 똑같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우리가 말하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지 우리가 알고 말하고, 내 속사람은 어떻고 내 겉사람은 어떻고, 내 속에 어떤 능력이 있고 성령님이 있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그런 말씀 우리가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어떤 문제에 닥쳤을 때, 어떤 문제에 맞닥뜨려, 그 치우든지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뭐 치우라면 몸이 너무 아프고 통증이 있고 그렇거나, 또 상황적으로 이 물리 내 눈에 보여지는 것, 와닿는 것, 상황이 안 좋거나 그럴 때 자꾸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을 갖다 줍니다. 너 그런 자야. 누가 그러는데 그 소리 듣고 내가 이런 건가? 왜 그렇지? 왜 그렇지? 라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배송이 됩니다. 바로 배송이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배송이 된다고요. 사단 마귀가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 하든지 어떤 상황에 어떤 그렇게 말하든지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면은 바로 내 혼에 바로 배송이 된다고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혼적으로 처음에 경험했던 대로 그대로 또 돌아갑니다. 왜? 그 배송이 내게 왔기 때문에, 아, 나는 그런 자인가 보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바로 그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도 말하는 것과 접근이 다르면 안 돼요. 나를 어떻게 말하는 것, 그 다음에 접근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같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말하고 접근도 그렇게 돼요. 어떤 문제가 직면했다 할지라도. 근데 순간순간 올 수 있어요. 저도 금요일날 왔다고 했잖아요. 이 조그만 공간, 그렇게 좋지 않은 공간, 이 공간에서 어떡하지? 미안한 마음이 들고, 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걸 보면서 전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나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죠. 최고사님 아니래요. 뭐 목사님만 왜 그래요? 그 사람이 아니래요. 저만 그랬어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것,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말씀에서 말하는 것만 받아들이면, 그리고 그렇게 접근하면 결과는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아멘. 말씀은 그렇게 말하는데 내 생각이 다르게 생각하면은 그 생각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오게 되었어요. 따로 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는 대로 결과를 맞게 되어 있다는 것. 결국 우리가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아니면은 물리적인 것으로 자연적인 영역으로, 다른 말로는 혼적인 영역으로 접근할 것인지, 우리가 감각적인 것으로 접근할 것인지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영이라고 얘기하면서, 말로는 나는 영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접근 자체를 감각으로, 혼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그 감각의 육신적인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신적으로 감각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무익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만, 말씀으로, 영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
접근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갖다가 접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살린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면서 접근 자체를 감각적으로 혼으로 접근하면 감각의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 그게 말씀하고 있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냐면은 너희가 육신을 따라가면 너희가 감각적으로 너희가 그렇게 살면은 사망이 있을 뿐이야.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얘기 아니에요. 뭔가가 힘이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망이라는 거죠. 혼적인 생각. 그러나 우리가 영을 따라갈 때 다른 말로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대로 우리가 접근할 때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새롭게 하고 우리 안에 진짜 나는 영이고 그 다음에 말씀에서 말하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거듭날 때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5장 17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님 믿고 있니? 내가 예수님 영접했니? 그러면은 너는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옛사람은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뭘 보는가? 옛 것을 보는 게 아니고 새 것이 된 것을 보라는 거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구나. 나는 혼적인 사람이 아니고 나는 영의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인 존재구나.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어요. 모든 것.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거듭난 우리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듭난 영을 말하는 거죠. 영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영은 완벽합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영은 완벽하다. 예, 혼은 완벽하잖아요. 혼은 환경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혼은 환경에 따라 좋았다 나빴다. 기뻤다 슬펐다. 우울했다가 뭐예요? 좋았다. 그렇게 돼 있어요. 혼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우리 영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 몸을 얘기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자, 그림을 보여주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보는 흔한 그림입니다.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영이 노란 영이 노랑이 영이 가운데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몸이 맨 바깥에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는 한쪽 부분만 보여주고 있는 기능적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능적 그림.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감각적인 세계에서 볼 때는 이게 육신적인 관계는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육신은 이 몸은 밖에서 볼 때 많이 노출되어 있죠. 그죠?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혼적인 것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어느 정도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죠. 혼적인 것도.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사람이 혼적인 것을 사람이 나쁜 말을 하면 누군가 나에게 나쁜 말을 하면은 얼마든지 혼적인 감각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표현될 수 있습니다.
감정을 건드릴 수 있죠. 나쁜 말하면. 좋은 말하도 감정을 건드릴 수 있고. 그래서 이 혼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육신도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혼도 누군가가 내 스스로로 건드릴 수 있고 누군가가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은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영이라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때 바로 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영이 가장 중심에 있고 바로 그 영이 나의 본질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적인 영역에 있는데, 여기에는 지정의로 혼 가운데 혼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까는 말했듯이 지정의, 또 여기에는 인식이 있고 이해가 있고 여기 감정이 들어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정과 의지와 그리고 지성이 들어있다고 말합니다. 거기서는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의식하는 것들도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몸에는 오감이 들어있어요. 오감. 꼬집으면은 아프고. 오늘 맛있는 여러분이 그게 뭐예요? 무슨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아주 맛있는 카레가 있어요. 그 카레 먹으면은 저는 벌써 침이 고여요. 오감은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혼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것은 그런 영이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몸이 가장 밖에 있고 가장 많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혼이 중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또 다른 영혼 몸에 대한 그림인데, 이런 그림인데 이 그림도 맞는 거예요. 이 그림도 맞습니다. 영적인 거하고 영과 몸 사이에 뭐가 있어요? 혼이 브릿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그림이에요. 우리 영이 거듭났습니다. 우리 혼이 아니고 우리 몸이 아니고 영이 거듭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은 영이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는 몸을 생각했던 거예요. 몸을. 그런데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거듭났어요. 아까 처음 봤던 노란 그 영만 거듭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내 영이 들어오는 모든 것들을 혼이 똑같이 생각하고 있으면은, 내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모든 것들이 똑같이 이 혼이, 이 마인드가, 소울이 생각하고 있으면 영과 혼이 한편이 되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몸을 제어할 수 있어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끌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영이 그냥 완벽하게 거듭난 이 영이, 전혀 흠이 없는 그 영이, 혼이 그냥 옛날 프로그램 때문에 이 마인드와 이 생각이 옛날 프로그램대로 돌리고, 그 다음에 감각이 말하는 대로, 보여지는 것에 말하는 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이 돌아가면은 혼과 몸이 같은 편이 돼가지고, 우리 영은 탁월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완벽함에도 불구하고, 그 탁월함과 우리 영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은 성령님의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죠. 거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옛날 예수 믿기 전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살아갈 때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혼이, 이 가운데 있는 이 다리 역할을 하니, 혼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몸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몸을 따라 육신으로 살아가고 그리스도나 하더라도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그 로마서 8장 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혼이 누굴 따라가느냐, 누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몸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감각의 영향을 많이 받느냐, 아니면은 말씀, 완벽한 말씀의 영을 우리가 더 영향을 많이 받느냐, 거기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영적으로도 살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우리가 영이 거듭났다 할지라도 몸은 여전히 옛날 습관처럼, 옛날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산다면 결국은 혼적인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내 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받아들이냐, 내 혼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리뉴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혼도 그렇고 우리 몸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혼에, 내 소울, 마인드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집어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때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뭘 받아라?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것이 바로 상태가, 우리 혼의 상태가 변화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조금 변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고백 기도집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나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딴 사람의 생각이 들게 되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왜? 혼이 리뉴얼되어 있기 때문에. 혼이 리뉴된 만큼 우리 영혼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그 몸까지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굴이 밝아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림이 있다는 것. 또 세 번째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건 좀 다르죠. 이 그림 얼마나 혼을 갖다가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혼에 뭐가 있어요? 밸브가 있잖아요. 밸브, 수도꼭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 안에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모든 혜택, 그것은 우리 영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 영 안에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영 안에 치유도 들어있고 우리 영 안에 지식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한 모든 것이, 신성한 모든 축복이,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우리 영에 들어있습니다. 그 영에,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영에 들어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금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영 안에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영 안에 이미 그것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 안에 이미 다 있는 것이 우리 몸에까지 나와야 되는데, 우리 몸으로 살아갈 때 내가 삶의 현장까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몸의 치유도 받는 것이고 또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가 혼이 옛날 방식으로 자꾸 말씀이 아닌 감각으로, 혼의 생각으로 계속 우리가 막고 있는 거예요. 이 밸브로 계속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혼이 다 있는데. 그래서 이 혼이 네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 네바를 자꾸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더 영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나오도록 네바를 돌리면은 어떻게 해요? 그것은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이 우리 몸에도, 우리 삶의 현장에도 다 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네바를 자꾸, 이 혼을 우리가 몸에 감각적인 것을 자꾸 더 받아들이면은, 거기에 더 열게 되면은 우리 영에 있는 것들이 힘을 못 받게 되는 거죠.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오는 것들이 말씀을 막아버리고 견고한 진이 되어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때로는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기도 하고, 이 밸브를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서 또 밖에 있는 것이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그림인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 그림을 보면. 왜? 우리 영에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우리 영 안에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혼적인 영역, 이 혼을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자꾸 말씀을 갖다가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다음에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간다는 거예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이 혼이 너무 두껍다는 거예요. 이 혼이 너무나 견고한 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걸로 다 되어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에 정말 어떤 것을 집어넣을 것인지, 그건 훈련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영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다 주신 것을 내 밖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에, 내 혼에 어떻게 집어넣을 것인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녹취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말씀을 다시 듣고 하는 것이 반드시, 방언기도 하는 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과 혼 그리고 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했는데 영에 대한 것이 더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했던 말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기도원의 원장님이 그 강사했던 말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멘. 그것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지금 TV에서는 너무나 유명한 목사님, 틀기만 하면은 시간대별로 유명한 목사님들 유튜브에서 설교가 나와요. 그분들의 말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서 나를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게 중요합니다. 아멘. 굿뉴스가 있다면, 좋은 소식이 있다면, 내가 지금 슬프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어떻게 해요? 내 영은 항상 어떻게 해요?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내 영은 항상 밝아지게 되었고 기쁨과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돈이 하나도 없어요. 이따오는 10원짜리 몇 개뿐이 없어요. 10원짜리 몇 개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대파도 살 수 없고 양파도 살 수 없고 버스도 탈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괴로워요. 슬퍼요. 뭔가 자식이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뭔가 슬퍼요. 괴로워요. 그런데 내일 모레 10억이 들어온대. 그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지금 당장은 괴롭고 지금 당장은 10원짜리 몇 개뿐이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괴롭고 슬프고 어렵지만은 고통이지만 내일 모레는 10억이 들어온다는 굿뉴스, 좋은 소식이 있으면은 너무나 좋은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평안 가운데 있고 우리가 기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삶에 보면은 괴롭고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좋은 소식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영에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것. 그걸 우리가 알게만 하면 지금은 슬프고 어렵더라도 내 영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곳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영은 항상 기쁘고 내 영은 항상 사랑으로 충만하고 내 영은 항상 믿음과 오래 참으로 충만하고 부족함이 없고 이것을 우리가 안다면 내 영은 있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우리가 내 혼의 상태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감각에 따라서 내가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 혼을 내 감각의 영역을 어떻게 해요? 내 영역에 승복시키기만 하면 점점 우리 영의 상태는 우리 영의 상태에 동의해 나갈 때 말씀으로 우리가 동의해 나갈 때 우리 혼도 우리 몸도 내 영처럼 어떻게 해요?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고백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몸 안에 삽니다. 네, 여러분 진짜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영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혼을 어떻게 밸브를 여느냐, 밖에 들어오는 것, 내 시선에 들어오는 것, 내 귀에 들려오는 그런 나쁜 잘못된 정보로 인하여서 내가 밸브를 열 것인지,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말씀 속에 모든 것을 다 해놓으셨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해놓으셨지. 그래서 내가 영에서 밖으로 내다본다면 결과는 접근하는 대로 결과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택이 있어요. 매일매일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영의 선택을 할 것인지 혼의 감각의 선택을 할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결과는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영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기능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오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영혼 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했는데 진짜 나는 영이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혼을 통해서 나를 생각할 수 있고 몸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나는 영입니다. 내가 내 영 안에 있는 것을 내가 흘러내보내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내가 얻겠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